이제 다 같이 주악에 맞춰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다.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사는 동안 저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연약한 손을 잡아주시고 안전하고 평안한 길로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돌보심이 있었기에 한 주간을 견뎠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있었기에 용기를 내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때마다 베풀어 주신 은혜만 해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만 한데, 오늘은 또한 이렇게 주를 맞이해서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베푸신 은혜를 간직하고 감사와 감격드리며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주님과 나만이 하는 죄악을 고백하는 참회하는 시간 같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성도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것이 사랑과 자비를 의지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해야 할
붙잡고 지난 한 주와 동안 하나님을 원망하며 이웃을 비방했습니다. 사지백정을 하나님 일화에 의의 병기로 드리지 않고 죄와 더불어서 먹고 마시는 불의의 도구로 사용하며 살아왔습니다. 위급한 일을 만날 때마다 기도하는 대신에 사람을 의지하고 우상을 찾아다니며 믿음 없음을 드러냈습니다. 평안하고 즐거울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닫지 못하고 교만한 말하며 자신을 자랑했습니다. 돌아보니 지나온 자국마다 허물과 어리석음 뿐입니다. 주님,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23장.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시어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참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이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오늘 우리의 연약한 마음과 흐트러진 삶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세상의 온갖 죄악과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흐트러진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게 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영과 혼과 육에 상처 있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치유하시고 살아있는 말씀의 은혜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더듬혀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더듬혀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게 하시어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원하시는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말씀으로, 기도로,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우리와 항상 함께 동행하여 주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새롭게 선출 임명된 위정자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나라, 하나님만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더딥혀 주셔서 말씀을 전하실 이만동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허락하시고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사역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행복한 세상 복지재단 위에도 함께 하셔서 어떤 환란 풍파 속에서도 평안함과 기쁨을 주시고 날마다 은혜와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삶으로 헌신하며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신실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시고 참된 기쁨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6장 10절부터 15절 말씀 제가 공독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입니다.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네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장정님 집사님 참. 나의 힘이 되소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이시며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어떤 복을 받을까 말씀 듣는 중에 하나님을 잘 섬겨서 참 세상에 사는 날 동안도 참 형통하게 사는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벌써 한 해의 절반을 접는 6월달이 됐습니다. 7일이죠. 여러분은 1년이 지겹다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벌써 6월이네. 절반이 다 갔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월이 참 빠르다. 그게 옛날 어르신들이 늘 하는 소리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세월 가는 속도가 빠르다고 해요. 그래서 50대는 50km, 20대는 20km, 60대는 60km, 70대는 70km, 80대면 시속 80km처럼 가는 것처럼 빠르다고 합니다.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참 세월 빠르다 그런 생각이 들고 많아요? 사는 날이 이제 멀지 않았네. 좀 서글프지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근데 다행인 것은 세월이 빨리 가면 주님 오실 날도 빨라지겠지. 이런 생각에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반 정도 남았는데 반 정도 남은 세월을 어떻게 한번 돌아보고 성실하게 기도하며 열심히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6월달은 어제가 현충이 됐죠. 마지막 주간인가 한국전쟁이 발발했던 6.25 전쟁 발발한 달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보훈의 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훈. 보훈이 뭘까요? 위대한 선조들을 잘 모시고 섬기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보훈을 할까? 먼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보답하고 이웃을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가족을 섬기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아름답고 보람 있는 삶을 창조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섬긴다고 하는 세상에서 참 아름다운 거죠.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섬김과 봉사로 사는 일관된 섬김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참 아름답다. 세상에서 유명해지려면 간단합니다. 섬기는 일 잘하면 돼요. 나이팅게일 얘기를 제가 언제 하는 것 같은데요. 나이팅게일이 여자로 생겼는데 더럽게 못생겼답니다. 그래서 하도 못생겨서 누가 프로포즈를 해서 시집을 못 갔다래. 그래서 이제 간호학과를 선택했는데 왜 그러냐? 그냥 남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이게다. 그래서 간호사가 돼서 전쟁통의 간호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서 제가 열심히 치료해줬어요. 그러다가 계속해서 결혼도 안 하고 못생겼어요. 못 했겠죠. 안 한 게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전쟁터에서 섬기다가 보니까 헌신적인 노력을 하게 됩니다. 면접을 다른 데 가보려고 면접을 보면 다 떨어졌다고 해요. 그런데
그리고 아주 시골에서 태어나기도 했고. 근데 나이팅게일이 이제 그렇게 열심히 부상병을 위해서 헌신의 노력을 했는데 나중에 세상 떠날 때 영국 정부에서 그 시신을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모시겠다. 너무 국가를 위해서 한 일이 많다. 그래서 모시겠다. 나는 유언할 때 그렇게 했다면 나는 시골 땅 조용한 데 묻어다가 그래서 고향에다가 묻었다고 해요. 그래서 나이팅게일 기장은 지금도 헌신 많이 한 사람한테 주잖아요. 그 친구도 그렇지. 어려운 사람 중에서 많이 헌신한 사람들이 나중에 굉장히 유명해지고 훌륭한 사람으로 남더라고요. 며칠 전에 선거가 끝났습니다만 집마다 잘났다고 아무리 외쳐봤자 누가 후대에 알아준 사람이 없어요. 그 못된 놈, 그 나쁜 놈. 그래서 순서로 끝나면 혼자 사는 집에 가서 살아야 되는 이런 삶을 많은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당연하게 예수님 따라서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될 겁니다. 그러면 누구를 먼저 우선적으로 섬겨야 됩니까? 바로 맨 첫 번째가 하나님이죠. 하나님 잘 섬겨서 하나님이 약속된 복을 받고 더욱더 아름다운 사람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켰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합니다.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어서 맛있는 열매를 얻게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너희들 조심해라 그래요. 왜 조심하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보통 싸우거나 뭐 그러잖아요. 너 밤길 조심해. 그 뭐예요? 협박이잖아요. 너 내가 밤중에 죽일 수도 있어. 협박하는 거지. 하나님이 협박하셨나? 조심해라. 왜 조심하라고 했을까?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삼았습니다. 건강 주셨습니다. 가족도 주셨습니다. 농사짓는 땅도 주었고 직장도 주었습니다. 일터도 주었습니다. 친구도 주시고 이웃도 주시고 어느 지역에서 살게 하시고 보호해주는 나라도 주시고 내가 살 수 있는 집도 주시고 굶주리지 않고 배불리 먹게 했습니다. 필요한 것 다 주셔서 부족한 것 없이 편안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조심하라. 보통 호사다마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좋은 일이 있으면 마귀가 틈탄다. 그래서 호사다마라고 해요. 사람이 없어서 굶주리면서 살면 살기 바쁘니까 죄 지을 시간도 없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서울 올라와서 사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걸 난관을 헤쳐가야 되잖아요. 부모가 친구들은 부모가 결혼하면 집도 얻어주고 막 전세집도 얻어주고 그러는데 저는 결혼을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그야말로 맨주먹으로 올라왔지요. 그리고 월세부터 시작합니다. 한 달 월급 받아서 월세 내면 남는 게 이제 없어요. 남는 게 없으니까 그때 얼마 전에 이사하면서 보니까 그때 썼던 가계부가 있더라고요. 한 달 생활비가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78년대 78년 결혼했는데 7,000원, 8,000원밖에 안 들었어요. 한 달 생활비가. 물만 먹어도 그렇게 들었죠. 만만한 게 콩나물. 그때 여러 가지 맛있는 거 먹는 게 아니고 콩나물 두세 개 돌아다니고 소금 간으로 해 먹는. 그리고 영양가 한다고 가끔 계란을 하나 먹으면 끝이에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하든지 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편안해지고 돈이 여유가 생기면 세상도 들여다보고 마귀의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시험이 듭니다. 사람은 뭔가 잘 될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살니까 편해지면요. 하나님 여호와를 딱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세상 재미가 좋아지면 하나님을 싹 잊어버려요. 사람이 돈이 많아지고 먹을 것이 많아지면 이렇게 하나님을 잊기가 쉬워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 친구 사귀고 흥청망청 하다 보면 하나님은 잠시 저렇게 쉬고 계세요. 내가 실컷 놀다 올라옵니다. 그래서 환경이 좋아지고 잘 될 때 조심해야 된다. 밤길에 조심하라는 협박이 아니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다 그랬어요.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고 인간 영혼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로 하여금 경배와 찬양을 받으셔야 하실 분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은 우리는 섬김의 대상이 되는 거죠. 사람을 비롯한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이것이 피조물에 마땅한 도리인 거죠. 경외한다. 무슨 말이냐면 예배드린다. 그런 말.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겨야 합니다. 잘 섬기는 방법이 뭘까요? 첫째는 하나님과 약속한 정해진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 시간마다 자기 자리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로 섬기는 건데요.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항상 열려져 있습니다. 요즘에는 교회가 도시에 있다고 이렇게 다 문을 잠궈놔요. 그래서 기도하고 싶은 분이 같이 찾아가도 못 간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다행히 붙어 있어서 시설에 다 붙어 있어서 아무 때나 오셔서 기도해 드립니다. 다른 사람하고 시간 나면 수다 떨지 말고 하나님하고 수다를 좀 떨으세요.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건 이렇게 됐는데요.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내가 손볼까요? 하나님이 손봐 주실래요? 이러기도 하시고 그럼 다 해결됩니다. 세 번째, 정성이 담긴 예물을 드려서 섬기는 겁니다. 예물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어요. 정성이 담긴. 네 번째는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도 있고요. 더 나가면 동네도 있고요. 가까이 있는 내 가족부터 주변 동료들부터 이렇게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찬양으로 섬기는 겁니다. 우리의 찬양 가수들보다 잘할 수 없습니다. 성악가보다 잘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내 마음과 내 목소리를 향해서 섬기는 거예요. 여섯 번째, 맡겨진 직분을 충실히 감당해서 몸으로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잘 섬기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평강 주시고 형통함을 주십니다. 그리고 큰 상급을 주십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날 의의 멸류관 주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경외해서 예배 잘 드리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구원받고 은혜 받고 축복받는 넘치게 받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다른 신을 쫓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사람의 감정 가운데 가장 얄궂고 아주 가장 고약한 것이 뭐라고 생각이 드세요? 질투. 다른 사람 잘 되면 내가 마음 편해요? 아, 기분 나빠. 나는 안 그리고 지금 잘 되지? 은근히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사람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좋아하거나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 때 막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공연히 깎아내리고 공연히 투기하는 마음, 이런 고약한 마음들이 사람들에게 다 있어요. 나만 있는 게 아니고 다 있어요. 특히 이런 마음들이 심리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남자보다는 여자보다 많다고 해요. 그런데 이 놀라운 말씀, 이 놀라운 질투하는 마음이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도 있대요. 우리가 하나님 닮았다고 했으니까 하나님한테 있으니까 우리도 있겠지요. 네.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에 보면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켜서 잘 살면 1000대까지도 은혜를 준대요. 근데 나를 미워하고 나를 거역하는 사람은 3, 4대까지 안갚음을 갚으시겠다. 하나님이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3, 4대까지 3대, 4대면 100년입니까? 보통 1대가 30년을 잡아요. 3, 4대는 100년 동안을 아주 죽이겠대. 근데 1000대까지 죽이지 않아. 죽인다는 소리 안 했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야. 그동안에 내가 부를 수도 있으니까 그랬겠지요. 근데 열심히 하나님을 순종하고 충성하는 수천 대까지 은혜를 준다. 왜 하나님이 질투하실까? 어떤 경우에 하나님이 질투하실까?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할 때 질투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이 다른 것 사랑해도 질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셨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사람이 다른 것, 우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은 무한한 질투를 느끼신다는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비유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 사랑해도 아무런 감정 없지요?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 다른 사람 사랑하면 잘해봐 그러지. 거기다 질투 느껴요? 그러나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질투심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못 참아요. 네, 똑같은 감정입니다. 하나님의 질투 이해하시겠죠? 오늘 14절 15절을 보면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네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쫓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지면에서 싹 멸절시키려 없애버리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사랑하거나 섬기지 말라 하신 겁니다. 여러분, 먹고 살기 편하고 삶에 여유 있을 때 조심하십시다. 세상 재미를 즐기며 게으르게 믿지 마십시다. 열심을 내서 믿어야 합니다. 뭔가 잘되고 풍요로울 때 타락하고 방종해서 스스로 화를 자초하지 마십시다. 조심하지 않으면 재난과 고통을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를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생활 힘쓰시고 정성껏 예물 봉헌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찬송하면서 맡은 바 직분에 충성을 다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우상 섬기지 마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지속적으로 은혜와 축복을 받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계속해서 만사형통하고 구원받는 비결입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모두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의 크신 형통함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섬기러 오신 하나님, 우리들은 예수님을 본받으라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약한 사람을 섬기는 우리의 모습을 보이고 싶습니다. 주님, 이러한 주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디에서나 조심하고 하나님 잊지 않고 어려우나 괴로우나 즐거우나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을 잘 섬겨서 만사형통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